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본인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남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즐기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성도 여러분, 매주 만나 뵙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에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감동이 충분히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만나 뵙는 구독자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새해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가 또 가호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둘째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셋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지금까지 5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같은 말씀들이 이 동영상으로 저희 유튜브 계정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는지, 왜 천국이 저희 것인지, 또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으며 저희가 위로를 왜 받는지, 또 온유한 자는 왜 복을 받으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왜 복이 있으며 저희가 배부를 것인지,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왜 복이 있으며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돌항아리 TV 또 저희 교회 주 에베네셀 교회 TV에 그 동영상 코너에 가면은 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제목인데요. 여기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은 저가 첫 번째로 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심령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심령은 그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혼으로 봅니다. 혼, 소울이 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합쳐져 있는 것이 맞아요. 그게 이제 영, 스피릿, 혼은 소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그 심령은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에서 그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심령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여러 부분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심령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마음도 정말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본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성경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둘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결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는지 또 알아보고, 셋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지?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또 이렇게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볼 것인가에 대해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영이 정말 잘 열려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머리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참 어디에 딱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잠언 기자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이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근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권원이라는 말은 뭡니까? 시작하는 곳을 말하죠. 생명이 시작하는 곳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마음이란 우리들 개개인 안에 있는 전 인격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격하면 뭡니까? 그 안에 지, 정, 의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지는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은 뭐죠? 감정으로 느끼는 겁니다. 의는 뭐지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 안에 있는 각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 마음이 어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묻잖아요, 그죠? 그걸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또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의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전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중에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도 마음에서 나와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서 그 생명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생명 하니까 이 생명이 우리들이 육신을 살게 하는 이런 생명, 그 생명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요, 생명을, 육신을 움직이는데 그 목숨하고 동일시합니다. 생명이 목숨이요, 목숨이 생명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사고가 크게 났을 때, 그죠?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때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생명엔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생명, 그거는요 목숨입니다. 목숨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 목숨하고 약간 달라요. 성경에서 이 목숨은요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는 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에 비해 생명은 헬라말로 뭐라냐면요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이 조에는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구체적 설명을 하기가 좀 그렇는데요, 구약성경 창세기 2장 3장에 쭉 보면요,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해서 그 영혼의 생명이 죽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생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는 사망이라는 너울이 다 씌워져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다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 자체를 믿어야 돼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게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 각 개인의 영혼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면 그 생명의 권능이라는 마음에서 생명이 싹을 트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혼이 죽었던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계속 중보기도 함으로 인해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2장 4절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그 큰 사랑이 뭐죠?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달게 해서 피를 흘리시게 한 것, 우리들 인간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그 구원은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싹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 교회로 이렇게 다 오게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건 돈으로 줘도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좀 못 살 때,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고 하루에 이렇게 10,000원씩 이렇게 용돈 준다고 교회 오라 하면 잘 왔어요. 우리가 잘 못 살 때. 근데 지금은 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뭐 노인 복지 뭐 이런 거 좀 잘 돼 있습니다. 그 돈을 2, 3만 원 준다고 해도 오질 않아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서 그 마음에서 생명이 우러나게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어요. 이 생명이 뭡니까? 이 생명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헬라말로 조에라고. 이 생명은 우리들 목숨이 아니고요. 우리들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다 올라오거든요. 조금 전에 잠언 4장 23절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에서 남이라. 어디에서?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구세주로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걸 돈으로 주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 여러분들은 깨닫고 생명, 즉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셨는데요. 이 청결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결하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깨끗한 상태를 청결이라고 하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늘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 산중에 들어가서 무슨 수영을 한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사람들도 뭐 자기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을 봤다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자신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괜히 아무리 훌륭하게 돌을 닦아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의 영혼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춘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된 성도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젠 청결하게 되었다. 이게 끝일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신자들, 또 그 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사, 장로들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사회의 어떤 조직체보다 더 문제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청결해 하면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이 죄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잘 정의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 안에 여기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안목은 뭐지요? 눈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뭐 했니? 자랑 있잖아, 자랑. 이 성경은요, 이 자랑 있잖아, 이생의 자랑. 그걸 죄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게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 얼마 전에 SNS에 유튜브 동영상에 맛이 상한 한국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던데요. 보니까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맛이 어떻게 됩니까? 맛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맛이 같고 상한 음식을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요. 저희들 한국 기독교가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까지 1990년대까지는 그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조금 부강해지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이 돈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그냥 유행이 됐어. 그래서 그냥 빚을 내서 그냥 그 성도들의 그냥 그 골육을 짜내가지고 헌금 무슨 헌금 헌금 봉투가 제일 많답니다. 우리 한국이. 아니 우리 한국 사람만 예수님 믿습니까? 저거 외국에 나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가 헌금 봉투가 제일 많대요. 무슨 헌금. 저거 생각할 때는요, 헌금 봉투는 한 3개 내지 5개면 딱 맞아요. 절기마다 드리는 헌금, 그 다음에 11조, 감사 헌금.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교회가 이게 부하게 되어서 물질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부하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만몬주의라잖아요. 만몬주의. 교회가 만몬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순수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순수함. 청결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가만 보면요, 순수함이 없다는 것은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맛이 상한 음식을 이 자신도 모르게 지금 먹고 있는 그런 판국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음식의 상한 것, 불결한 것은 우리가 다 알면서 영적으로 상한 것, 영적으로 불결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의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많은 교회 목사 장로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몇몇 정치 사건 목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념과 사상 노름에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청결함, 순수함이 없는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배도. 배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배도입니다. 우리들 기독교인들은요, 무슨 정치적
또 사상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심장. 제가 이 외국에 나가보면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거리는 곳이 많은데, 거기 보면요, 그 사진 안에, 여기, 우리 인간의 심장 부분에 다 빨갛게 심장을 다 그리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 사진 안에 심장을 그리는데 밖으로 보이게 빨갛게 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이고 용서고 그 다음에 긍휼이고 배려하는 거야. 이런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좌익은 빨갱이, 우익은 친일파 이런 그 정치적인 정오의 단어로 써가면서 그 분쟁하고 쟁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들에게 저는 권면합니다. 그 정치 목사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과연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생명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어요. 우리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차라리 인간의 마음보다 이성이라고는 없는 이 만물이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구약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이렇게 다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어요. 따라서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따라 그리 행하는 신자는요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바뀝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들을 정결케 하고 청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은 매사 분별해 가면서 그 성령님의 내면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 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구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 또 물리를 그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정말 큰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 일 등등을, 그 행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표적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표적입니다. 그런 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더 이렇게 점검해 볼까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즉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저 영원 전에 하나님 품에 계셨던 독생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은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과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야 이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살자가 없었지만 모세가, 여러분 구약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등만 보여주세요. 등만.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빛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 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면 살자가 없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알면은 하나님을 본 자가 되고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궁금해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으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그 일들을 보고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많은 부분들을 2000년 전에 12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 이런 분들이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기록해 놓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서신서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걸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그걸 계속 읽어보면 자기의 믿음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멘. 요한복음 1장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요 안에다가 그리스도를 넣어야 돼요. 원문에는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래가지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나 된 것이 없느니라. 쭉 놓으면서 18절까지 쫙 내려와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계속 읽고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을 해놨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사대 승인 안에 넣어서 하나의 인간으로 보십니까? 그분은 인간으로 와야 돼요. 인간으로 와서 물과 피를 갖고 인간으로 오셔야 돼. 그래야만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신이 물과 피를 쏟을 수가 있으니까. 영이 어떻게 쏟을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와야 쏟을 수 있지. 이 이상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진정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첫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본다는 말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보고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뭡니까? 우리들 즉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구나,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내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보니까 이 목사라는 사람이 무당 앞에 가가지고 뭐 물어보고 하는 그런 게 동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이게 모자이크 처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안에 말씀이 없었으면 무당을 찾아갑니까? 예? 그 무당이 그 목사를 보더니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목사는 귀신을 쫓아내면 되지. 자기가 왜 무당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댓글로 달아놨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무당을 찾아간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거든, 사울 왕이. 그래서 참, 이거 우리 주의 종들이 큰일이구나. 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 걸 알면은요, 완전히 믿음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모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은 새해 들어 세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성도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떤 것이고 또 청결은 어떤 것임을 알아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그 부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만난다는 것을,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시여, 모쪼록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 교회 광고가 있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째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책 광고입니다. 여기 보면 나와있죠. 돌항아리 영의 전쟁.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엄청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요, 이 책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그리고 이게 십조의 생명을 가졌는가, 십조의 생명을 가졌는가. 아래에 있는 그 문의 전화로 전화하시면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시중보다 훨씬 싸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둘째로는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들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또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 집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글로리 경배와 찬양과 기도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천시 이 원미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전철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부탁드릴 것은, 저희들이 동남아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 후원도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부자가 이게
나갑니다. 그 규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